오늘 하나님께서 읽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오늘 그 말씀 중에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말씀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로서의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진리로 오신 주님이 만들어내는 선과 진리를, 그러니까 의지에는 선이, 우리 이해에는 진리가 있지 않으면 생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인데, 우리가 보통 육체적으로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뭘 먹어요? 밥과 국을 먹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모든 먹는 음식을 통틀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과 국, 이렇게 두 개 먹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비유를 해가지고 이제 이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인자가 주시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을까? 그거를 먹지 않으면은 죽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지옥에 간다라는 말이에요.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되게 어려운 말씀이고 또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음식이 밥과 국이 내 몸에 들어와야 살듯이 똑같이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야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어와요? 떡과 그러니까 밥과 국은 내 몸에 들어오는 게 알겠는데 어떻게 인자의 살과 피가 내 속에 어떻게 들어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다 보니까 6장 60절에 보게 되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만, 이제 시몬 베드로만 제자들만 이제 남은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생명이 뭘까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 있게 만드는 원천이잖아요. 생기 있게 만드는. 사람이 생기가 있어야지 움직이기도 하고 기쁨도 있고 일도 하고 살아가기도 하고 다 만들기도 하고 창조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에요. 만물의 근원.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없으면은 다 그냥 끝나는 거야. 다 멸망이야.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어두움에 고통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이 딱 생겨버리면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 생명을 얻는 거와 생명을 얻지 못하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으면은 천국에 사는 것이고 생명을 얻지 못하면 지옥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삶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인자가 주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적이 다 이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생명을 받을 것인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도 주님의 생명을 받는 것이고, 영원히 사는 것도 주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받지 못하면은 거듭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반드시 이 땅에서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생명을 내가 갖는 건데, 생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 누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이에요. 주님이 생명. 그러면 생명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데, 생명의 성질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두 생명이에요. 두 생명. 이 두 가지인데 두 생명이 하나가 되어야지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생명은 두 개인데 두 생명이 하나가 됐을 때 이게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생명체가 왜 두 생명이냐면은 항상 그 생명이 주님이신데, 생명은 이 존재하는 게 있고 존재가 있고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게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존재가 있어야지 돼. 그래서 이 존재하고 이게 이 실제하는 거하고, 존재하고 나타나는 거하고, 그러니까 있음과 나타남, 이 두 가지는 하나가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요게 모든 생명의,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의 이게 성질입니다. 그래서 있음과 나타남, 존재와 실존, 그리고 무한한 거와 영원한 거, 이 두 가지. 이게 존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생명의 존재는 뭐냐면, 제일 근본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랑이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게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스스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부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서 이제 선이 나오는데 선에서부터 진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진리 자체로는 생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지 선을 담고 있는 진리가 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담고 있는 지혜가 여기서부터 만물을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활동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 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지혜와 이 두 가지가 하나가 합쳐져가지고 활동하는 게 온갖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지혜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과 지혜가 활동하셔가지고 온 만물을 다 창조하는 건데, 모든 만물들은 다 이 생명을 수용하는 거예요. 생명을 수용하면 이게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만물들, 뭐 사람이나 천사나 온 우주 만물들, 모든 것들이 이 생명을 받지 않잖아요. 그럼 이게 죽음이야. 근데 모든 우주 만물들이 이 생명을 딱 받으면 이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두 생명이에요. 사랑과 지혜. 사랑에서 나오는 선과 진리. 또 선에서 나오는 인애와 믿음. 또 이것을 받는 의지와 이해. 또 이것을 받는 이게 뭐냐면은 또 느낌과 생각. 또 뭐냐면 심장과 폐장. 더 내려오면은 자연은 열과 빛.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하나가 돼가지고, 뭐 여자와 남자, 난자와 정자. 이게 또 뭐 가로와 세로, 그것도 동서와 남북. 이게 이 두 개가 항상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어. 두 개가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요게 생명의 하나의 이게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은 주님이에요. 사랑과 지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주님의 생명을 받으려고 하면은요, 뭐가 있어야냐면 의지와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이해. 사람이 육체밖에 모르잖아요. 육체밖에 모르면은 주님의 생명을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심장과 폐장인데, 심장과 폐장도 이게 똑같이 두 생명이에요, 두 생명. 심장에서는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나와가지고 모든 장기들이 활동하고, 이 폐에서는 이 공기를 통해 가지고 신경계통이 나와가지고 온 장기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심장과 폐장이 서로 하나가 돼야지만 이 몸에 있는 장기들이 움직여가지고 몸이 활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육체도 보게 되면 심장과 폐장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뇌도 보면은 소뇌하고 대뇌가 있고, 또 우뇌하고 좌뇌가 있고, 오른쪽 왼쪽이 있고, 다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느낌도 이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님의 생명을 받을 수 없어요. 주님의 생명을 받는, 이게 사랑과 지혜를 받는, 성과 진리를 받는 유일한 이런 그릇이 뭐냐면 의지와 이해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계속 설교하면서 영이 뭐라 그랬지? 영은 의지와 이해란 말이에요. 의지와 이해. 그러니까 의지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담는 그릇이고, 이해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제 생명을 받으니까 이 영이 막 살아가지고, 이 영이 활동해가지고 육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육체가 이제, 그러니까 선과 진리를 담으면은 이게 선이니까 선하게 육체가 움직이는 것이고, 똑같이 이 생명체를 거부해버리면은 악이 당기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와 이해를 알아야 돼요. 의지와 이해. 그래야지만 주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속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인데, 주님은 사랑과 지혜, 사랑에서 나오는 선과 진리,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속에서 속사람이 이게 사랑이 생명이에요. 사랑이. 설이 생명이에요. 지혜가 생명이 아니에요. 진리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 속에 사랑이 있으면 이게 이제 생명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혜가. 또 이 진리라고 하는 것도 선이 여기 담기면 이게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시작해서 지혜로 흘러가야지 돼. 이게. 또 선에서 시작해서 진리로 흘러가야지 돼요. 똑같이 인내의 선에서 시작해서 총명으로 흘러가야지 돼요. 인내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흘러가야지 돼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생명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이 뭘 만들어내야 되냐면 반드시 선을 만들어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선에서 다시 이제 이 선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진리가 생겨가지고, 이게 선과 진리가 됐을 때, 의지의 선과 이 이해의 진리가 되었을 때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생명체가 이제 두 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본래 이제 이게 이제 그 선이 있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은 좀 이제 아주 쉬운 게 아닌데, 이게 생명이라는 게 이게 이제 선과 진리가 됐을 때는 이게 온전한 생명이에요. 온전한 생명. 그러니까 선이 이제 생명체가 돼가지고 진리가 이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요게 이제 새로운 생명인데, 요게 원래 이제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은 이렇게 선과 진리가 온전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속사람이 선이고, 이제 겉사람이 진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생명체가 돼가지고 잘 살아갔는데, 아담이 타락하면서부터 이 천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본래 생명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자, 이게 이제 사랑과 지혜가 있고 또 이 선과 진리가 있단 말이야. 이게 생명인데 선을 잃어버렸어. 선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요 진리도 요게 요게 생명이 없단 말이야. 없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만드신 거야. 새로운 생명.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갖 악과 거짓들을 이제 몰아내시고 새로운 천계를 만드시고 새로운 신령 인간이 되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오는 이제 진리를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이제 요게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 이게 타락하기 전에는 이 선과 진리가 의지와 이해가 됐는데 타락한 다음에는 또 다른 그러니까 이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천적인 거 연결돼야지만 생명이 있거든요. 이게 이 선과 진리에서 선이 생명인데 선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이 진리 하나만 가지고서는 생명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 생명이신 분이 새로운 신령 인간을 만드셔서 거기서부터 진리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 진리로 만들어지는 생명, 이게 영적인 생명이에요. 근데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요 생명은 두 번째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진리로서의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령 진리로서의 주님이 만들어가는 요게 이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진리로서의 생명은 이 영적인 생명은 뭐가 문제냐면은 처음에 본래 있었던 그 주님이 만드신 이제 천적인 생명은 주님께 순종한단 말이에요. 순종하기 때문에 아무런 싸움이 없어. 그런데 주님을 거역하고 새롭게 만드는 이 영적인 생명은 이제 진리가 이렇게 오시잖아요. 진리가 오시는데 이게 바로 이제 믿음으로 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 진리로 생명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누가 이게 반대하냐면은 이 악과 거짓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이 주님을 거역했던 이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뭐냐면은 자기 생명이라는, 성경 속에 보게 되는 자기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나를 얻을 것이고 자기 생명을 얻는 자는 나를 잃을 것이고라는 자기 생명이 있잖아요. 자기 목숨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게 본래 주님이 만드신 게 생명인데 주님을 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뱀이 만든 이 육체가 만든 이 사람의 이 감관이 만들어낸 자기 목숨이 있어. 자기 목숨. 요게 악이에요. 요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를 가져서 인자의 살과 피라고 하는 생명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방해하는 거야. 자기 목숨이. 그래서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진리를 배우고 이해하고 진리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면서 이걸 하지 못하도록 이 자기 목숨이 계속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거쳐 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하나 딱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진리가 오시지만 진리가 만들어내는 생명이 영적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진리가 계속 이제 싸우시는 거야. 악과 거짓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 진리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우리가 진리를 배워서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들을 끊어야지 돼.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끊고 선을 행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리가 일하셔가지고 악과 거짓들을 제거하면서 새로운 선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새로운 선. 요게 영적인 생명이에요. 이게 새로운 선이 뭐냐면 요게 인자의 살이에요. 인자의 살. 또 선에서 만들어지는 진리가 또 있단 말이에요. 요게 인자의
인자의 피예요. 이렇게 그래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나를 먹는 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이제 새로운 생명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 어렵죠. 들어도 어렵지만 이루는 건 더 어려워. 그래서 이게 다 주님께서 홀로 만드시고 홀로 이루시고 홀로 생명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이제 테네 속에 있는 주님의 몸에 테네 속에 있는 거예요. 테네 보면 아기들이 정자 난자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10달을 지내면 생명체가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테네에 있으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좀 똑같은 상황이 우리 영적인 생명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이해해가지고 말씀들 행하고 있으면서 내가 악과 거짓들을 끊고 이러면서 내 생명체가 영적인 생명이 만들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차차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생명체라는 게 선과 진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분열을 일으켜서 2개가 되잖아요. 2개가 이제 또 분열을 일으켜서 4개가 되고 4개가 8개가 되고 이렇게 해서 수조가 되면서 신비로운 몸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영적인 생명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생명만이 아니고 모든 만물의 생명은 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2 생명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분열을 일으켜서 이제 이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 대한 말이고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말이에요. 또 이렇게 부모가 이제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딸이 나오잖아요.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은 선과 진리가 이렇게 결합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결합하는 것이고 여기서 아들 딸들이 나오는 것은 아들이 나오는 것은 진리가 나오는 것이고 딸이 나오는 것은 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쫙 자라가지고 여자가 되고 남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또 나오는 거. 이게 다 무슨 물고기들이나 동물들이나 씨들이 다 똑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 선과 진리가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생명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2 생명이란 말이에요. 2 생명. 그럼 내 이 육체적인 생명은 이게 생명일까 생명이 아닐까요? 육체적인 생명은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생기 있게 되는 이유는 영이 살아있으니까 이게 생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게 주님이라고 그랬죠. 주님이 이제 선과 진리인데 이 선과 진리가 우리 영이라고 하는 게 의지와 이해가 주님으로부터 선과 진리를 내가 딱 받잖아요. 그래서 의지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내가 딱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육체가 살아있는 육체로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이게 영의 명령을 받아서 활동하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 그래서 영이 선하면은 선한 역할을 하는 게 육체고, 그리고 영이 이제 주님의 생명을 거역해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나 주님의 생명 성과 진리 필요. 내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이 좋아. 악과 거짓이 좋아. 내 생명이 최고야. 주님의 생명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이게 그럼 내 육체를 가지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데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에서 이 주님 속사람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영이면 요게 내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영인데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으면 내가 살아있는 영, 이것이 활동하면은 육체적으로 활동하면 설한 삶.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내가 만약에 거역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죽은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육체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든 생명의 원천은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사람과 겉사람과 육체가 있는데 이게 항상 주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받는 생명은 천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이에요. 영적인 생명은 진리를 가지고 새로운 선을 만들어내야 돼요. 요게 인자의 살과 여기서 나오는 진리, 인자의 피를 내가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명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서 보세요. 이제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창조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두 개가 달라요. 이게.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가르칠 때 진리로 만드시는 이제 하나님이신데, 태초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기 전의 상태,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상태일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인, 하늘은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땅은 겉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을 만드시는 거야, 이게. 그것이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 첫째 상태, 둘째 상태, 셋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을 쫙 이제 여섯째 날 때 영적인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자, 한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영적 존재가 되고 영적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천국을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말이나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내가 이 땅에 딱 태어나면은 모든 주변 환경이 다 있잖아요. 내가 태어난다는 자체가 나 혼자만 태어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산과 하늘과 땅과 나무와 이 모든 게 다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영적으로 생명이 딱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딱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땅에 이 육체적인 하늘과 땅들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상태에 따라서 저절로 다 바뀌는 거예요. 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왜냐면 육체는 죽어 있으니까는 똑같이 그렇게 보이는 건데, 하나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거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내가 딱 받아가지고 영적인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수시로. 이게. 똑같이 그 창세기 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또 땅과 하늘을 만드셔요. 그것은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단 말이에요. 다른 이게 영적인 생명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까지 가야 되는데, 천적인 생명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겉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 생기를 딱 넣으시면서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달라 이게.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적인 천국은 잃어버렸어. 천적인 생명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생명을 통해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대로 행하면서 영적인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마시는 그런 생명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의 의지가 말씀으로 만들어진 주님의 선이 임하기를, 또 말씀으로 만들어진 선에서 비롯된 진리가 우리의 이해 속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